서방 극락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쪽에 이제 극락정토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떠오르는 해가 서쪽으로 진행돼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서방 극락정토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심지 본문에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들 마음속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쓰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고, 마음을 잘 쓰는 그 자리가 극락정토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이고, 그 마음을 잘못 쓰면은 짐승도 되고 또 지옥에 갈 그 우욕죄를 짓는 사람도 되기 때문에 우욕죄를 짓고 마음을 잘못 쓰고 있을 때 결국 자신이 불행해지니까 그런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 살고 이제 축생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보면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가야 하는 저승이 이제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면 그 7월 초에 요즘 그 호스피스 교육으로 이제 유명해지고 있는 그 관자재 병원, 그 관자재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능행이라고 하는 그 비구니 스님이 나름대로 그 원력을 가지고 호스피스 교육을 시키고 그쪽에 그 매진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기독교인들은 죽어갈 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사관이 이제 분명한데, 불자라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불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고 우왕좌왕을 많이 한대요, 보면은. 우왕좌왕을. 또 스님들도 죽어갈 때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물어보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래요. 확실히 보면은. 확신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는 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편안히 잘 죽을 수 있도록 옆에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제 간병을 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그 불자들을 간호하면서 굉장히 그 당혹감을 느끼는 모양이 보면은. 근데 호스피스들도 나름대로 그 생사관이 정리가 돼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풀어주고 달래주고 또 유안도 해줘가면서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절집에서는 그 불교의 생사관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물론 이제 능행 스님이 접촉한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이 스님들이 그 호스피스 간호를 받아가면서 임종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또 뭐 그런 데 찾아가지는 않겠죠. 또 그런 데 인연을 맺지도 않고 그런 인연을 맺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입으로는 이제 생사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막상 죽음에 닥치면은 이제 진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 황당하게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 보이는 모양이 보면은, 그래가지고 죽음이 뭡니까? 그러면 죽음을 나는 모른다. 뭐 죽음 자체를 막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능행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 생사를 맞이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불교의 생사관을 좀 정리를
저보고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정리하라 그러면 저도 처음부터 그 법회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제 이야기했던 그 스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서 그 법회를 봐달라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부탁할 때는 이제 수자니까 선에서본 생사관을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뭐 무상계 가지고 하면 선에서 보는 생사 입장이 잘 드러나 있으니까 그 무상계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능행 스님한테 와가지고 불교의 생사를 정리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그동안에 내가 그 번역한 책들 그걸 갖다 놓고 불교의 그 생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입력을 하니까 생사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책 분량이 2권 분량이 나와. 2권, 3권 분량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생사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생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간결하게 정리가 딱 돼 있어가지고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뭐 생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니 극락세계를 말하다 이 자체가 우리의 그 불교 생사관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조 단계에서 말하는 생사관이고 6조 단계에서 말하는 정토관이 될 수도 있겠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도 절집에 이제 오래 사니까 이제 간혹 하다가 49제 할 때 49제 그 법문청을 받게 돼요, 법문청을.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는 참 아득하던데 그냥 100%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아득하지. 그런데 조금 생각을 또 돌려보면은 생사에 관한 그 법문이 경전이나 어려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정리를 해놨다가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인연에 맞는 그런 법문을 해줘도 좋겠다. 전 그런 게 없으면 무상계만큼이라도 잘 일러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무상계를 번역을 하나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에 어떤 스님이 간세음 보살 봉헌품 강의를 하신다 그래서 그거 책자를 하나 준비를 하면서 그 책 뒤에 그 무상계를 붙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서 어떤 일회담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109페이지입니다. 극락세계를 말한다. 위공위 자사죠. 지금 대범사에서 본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스님이나 신도들이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불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만 같은 데 보면은 합장하고 인사할 때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 사람들은 아미타불 그래요. 대만 말은 아미타포 그래요. 아미타포. 아미타포 이게 아미타불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부처님이니까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그 가피를 입어가지고 극락세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불하면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의심을 없애 주옵소서. 질문합니다. 연불에서 극락세계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위공이여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하리라. 세종께서 사유성에 계실 때 서방 극락세계로 중생들을 이끄시고 제도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서방 극락세계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혀놓았다. 서방 극락세계는 있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혀놓았다. 서방 극락세계 거리를 10만 8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몸 가운데 있는 시박과 팔사를 비유해 멀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몸 가운데 시박과 팔사가 있게 되면은 지옥이 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시박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죄,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세 가지 죄,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생, 투도,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죄는 망어, 악고, 양설, 기어가 있고, 뜻으로 짓는 죄는 맞는가 모르겠다. 뜻으로 짓는 죄는 탐, 진체, 삼독을 이야기를 해요. 삼독을. 삼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박이죠.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으로 나쁜 짓을 짓게 되면 지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옥을 가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시박이 있게 되면 신고의 삼업으로 중생의 업을 계속 짓게 되면 지옥 가기는 걸렸다. 아주 멀다. 또 팔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데, 팔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팔사는 팔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팔정도, 팔정도를 행하면은 행하는 그 자리에서 견성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가 있는데, 팔정도를 행하지 않게 되면은 정견이 아니라 부정견, 부정견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견, 정사가 아니라 부정사를 행하고, 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되죠. 아니면 정견 대신에 삿된 사자를 써가지고 사견, 사사, 정견, 정견, 정업부는 사업, 그래가지고 삿된 사자를 써가지고 정자 대신에 쓰면 8가지가 나오죠, 보면은. 그러니까 팔정도를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거꾸로 행하는 것. 정견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견을 행하고, 정어를 말하지 아니하고 사어를 말하고, 정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사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팔정도 거꾸로 해보면, 그래서 시박을 해가고 팔정도를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극락세계는 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박과 팔사를 비유해 멀다라는 뜻으로서 말한 것이다. 또 사방 극락세계를 멀다라고 설한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다. 가깝다고 설한 것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다. 극락세계가 여기서 멀지 않다. 가까워. 네 마음을 한 생각 돌이켜서 선한 생각을 하면 바로 거기가 극락이야. 그러면 총명한 사람은 그 말을 금방 알아듣는 게 보면. 근데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삿된 소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선뜻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극락이 멀다. 그러니까 시박을 짓지 말고 팔정도를 행하라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에서 또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우지 못한 사람, 두 종류가 있지만은 법에는 두 가지가 없다. 법은 원래 하나이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지혜가 다르므로 사방 극락세계를 보는 것에 빠르고 더듬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부처님을 불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부처님의 국토가 맑고 깨끗해진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부처님을 불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연불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연불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떠나서 있는 부처님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관하지 않고 입으로만 연불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만 연불하는 사람을. 그래서 성가기감에 그 연불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저쪽 뒤편에 61장이 아니고 그 앞장에 그 연불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나오는 그 단락이 있어요. 근데 그 연불에 대해서 분량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그 설명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연불도 제대로 된 연불을 하게 되면은 아미탑을 한 번에 나무 아미탑을 한 번에 극락왕생한다 그래요. 보면.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보죠. 우리가 화두에서 화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고할 때 어떤 계기가 탁 주어지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뭐 기러기 날아가는 기러기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에, 아니면은 돌을 툭 차가지고 돌이 툭 부딪히는 그 소리에 그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늘상 화두에 집중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화두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가 되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툭 터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있듯이 연불도 마찬가지야. 연불 아주 정성으로 부르다가 그 연불 속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와 연불이 하나가 돼서 부처님이 그 현현하는 자리에서 나무아미탑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연불 하나에 또 극락왕생한다고 한 그런 이야기가 성가기관 같은 데에서는 서산 스님도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을 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연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지, 연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수자 못지않은 그런 깨달음을 저는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자들도 마찬가지에 보면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깨친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부처님의 국토가 맑고 깨끗해진다 그랬는데, 수자들이 화두 참고할 때 정말 화두에 몰입하지 않고 딴 생각, 화두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화두를 깨칠 수가 없겠죠, 보면은. 그러면 화두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화두만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 화두를 끌고 가는 사람은 청명한 사람이겠죠, 보면은.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아주 연불을 내치고, 마음챙이는 사람은 그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이 최고라 그럽니다. 법화경을 보면 법화경이 최고라 그럽니다. 아미타경을 보면 또 아미타경이 최고라 그래요, 보면은. 원각경을 보면 원각경이 최고라 그럽니다, 보면은. 근데 그 모든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 경전 가운데서 어떤 경전이 최고예요, 보면. 금강경이 최고입니까? 법화경이 최고입니까? 화엄경이 최고입니까? 저는 그 경에 맞는 인연이 있다라고 해요. 그 경에 맞는 인연이 보면은. 그래가지고 법화경에 맞는 인연은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을 치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금강경이 자기 인연에 맞는 사람은 금강경을 최고의 경전을 치는 거예요, 보면은. 아미타경이 자기 인연에 맞는 사람은 아미타경을 최고의 경전을 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 인연에 맞추어서 자기 수행과 딱 맞아떨어질 때, 자기 인연과 딱 맞아떨어질 때, 그것이 자기한테 가장 큰 이득을 갖다 주는 게 아니냐. 큰 이득을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자, 위공이요, 동방에 사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죄가 없느니라. 동방은 이 사바세계를 이야기하고,
서방은 극락정토를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서방은 부처님이 사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 동방은 사바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생들이 사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동방에 사는 사람, 중생계에 사는 사람이 동방에 사는 사람이라도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중생계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 죄가 없기에 그 사람이 부처님이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서방 극락정토이다. 그렇듯이 보면은. 근데 비록 서방에 살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또한 허물이 있나이라. 서방 극락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잘못 쓰면은 그 사람 중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동방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지만, 동방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면 서방 극락세계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염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지만, 서방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태어나려고 하겠느냐 말이야. 서방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염불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태어나려고 하겠느냐. 서방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는 그 자리가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알지 못하므로 몸 가운데 있는 정토를 알지 못하고, 몸 가운데 있는 정토예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정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몸 가운데 있는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쪽이나 서쪽 나라를 원한다. 하지만 깨친 이는 언제나 있는 것이 서방 극락 정토이니라. 깨친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이 서방 극락 정토이니라. 내 마음을 잘 써서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한 그 자리가 서방 극락 정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머무르는 곳마다 늘 편안하고 즐겁다. 머무르는 곳마다 늘 편안하고 즐겁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체 집착이 없이 머무는 곳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기에 그 자리가 서방 극락 정토. 서방 극락 정토에게 늘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위공이여 마음이 착하기만 하면 서방 세계는 여기에서 멀지 않다. 착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염불하더라도 서방 세계에 태어나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제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라. 여기까지 놔두고 원문을 한번 봅시다. 극락세계는 말하다 108페이지 우문하되 또 묻기를 위공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는 저는 상견승속 염아미탑을 하여 원생서방이라 늘 보았습니다. 승속 스님들이나 속 일반 사람들이 염아미탑을 하여 아미타불을 염불 하여서 원생서방이라 그들이 바라기를 서방세계에 태어나도록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컨대 화상께서 설득생 피부와 여기 피는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설파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청하건대 화상께서 스님께서는 설하여 주시옵소서. 득생 피부와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지를 설파해 주시옵소서. 원이 파의라 바라옵건대 그걸 설명하셔서 저의 의심을 타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사언하되 육조스님이 말하기를 사군이여 위사군이여 선청하라 잘 듣거라 말이야. 해능이 여설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세존께서 제4성 중에 세존께서 사이성 가운데 계시면서 설서방 인화 경문하며 서방 세계를 경전에서 인용하여 설파하시기를 세존께서 사이성 가운데 계시면서 그 경문에서 서방 세계를 인용하여 설파하시기를 분명고차 부르니라. 분명하게
거차 불온이라. 여기에서 거차, 여기에서 불온이라 멀지 않다라고 설파했단 말이에요. 양론상설, 만약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극락세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설한다면 이수 유 10만 8천이면 양론상설, 만약 그 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서방 세계를 이야기를 할 때 서쪽으로 10만 8천리를 가야 극락세계가 있다 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한다는 거에 보면은, 그리하여 이제 이수 그 거리가 유 10만 8천이면 10만 8천리라고 말한다며, 즉 신중 시박팔사 편시설온이라. 곧 몸 가운데 있는 시박과 팔사를 편시설온이라. 바로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극락세계가 서방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설파한다 그러면은 그 거리를 10만 8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수 10만 8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방 극락세계가 10만 8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성의 그 몸 가운데에 시박 8사가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박이 10만이라고 하는 뜻이고 8천리가 8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설원은 또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만 8천리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계하근이요, 하근기를 위해서 설하는 것이요. 또 설근은 극락 종토가 여기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계상진이라. 상근기 지혜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인류 양종이나 사람들에게는 양종이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인류 양종이나 사람들에겐 두 종류가 있지만 본무양반이라. 법에는 두 가지가 없단 말이야. 양종이나 양반이나 같은 말입니다. 양반이나 양반도 두 종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종자를 두 번 쓰고 싶지 않아서 양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양반. 두 종류다. 미호 유수일세,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총명하다, 또 어리석다, 깨달았다, 유수일세. 그 다름이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 깨달은 사람, 유수일세.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견유지질이라. 그 서방세계를 보는 것에 지질, 더디고 빠른 것이 있다. 더딜 지자, 빠를 질자입니다. 여기서는 질병 질자가 아니고 빠를 질자입니다. 빠를 질자. 더디고 빠름이 있다. 원래 지질할 때 이런 질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빠를 질자에 보면은. 그리고 그 경문에서 시방세계가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관무량수경. 그 108페이지 밑에 줄을 달아놨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시박은 10선, 8선은 8정도의 반대를 말한다. 10선이라고 하는 건 그 뭔가 이과 뜻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보면은 살생은 나쁜 일인데 불살생은 좋은 일. 투돌은 나쁜 일인데 불투돌은 좋은 일. 음행은 나쁜 일인데 불음행은 좋은 일. 그래가지고 시박과 십선은 서로 반대되죠. 이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 삼위유리 받을 때 삼위유리 십계를 지키는 것, 그것을 잘 지키는 게 십선이고, 그 십계를 깨뜨리는 게 이제 시박이에요. 보면은 시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십계를 받아서 팔정도를 잘 실행해야 부처님 제사 깨달음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팔정도를 행하지 않을 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에 보면은, 그 정도, 정사, 정어 이렇게 나갔을 때 발을정자 대신에 그 사자를 쓰게 되면은 그 팔사가 되겠죠. 자, 110페이지입니다. 미는 연불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연불하여 구생 어피하나. 연불하여서 구생 어피야.
어피 저 극락세계에 구생 태어나기를 구하지만 오히려 깨닫는 사람들은 자정기심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소위로 그 때문에 불언하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기 심정에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따라가 즉 불도정이라 곧 부처님의 국도가 청명해진다라고 하였다.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질 때 깨끗해지는 그 자리가 불국토가 청명해지는 자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구나 위사군이여 동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바세계에 있는 동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심정이면 오로지 그 마음을 깨끗이 할 것 같으면은 정무전이라 곧 그 깨끗한 마음에 죄는 없느니라. 죄가 없으니까 죄게 할 일이 없겠죠. 수서방인이라도 서방극락정도에 산다 할지라도 심부정하면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역유건이라 또한 서방에 사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유건 또한 허물이 있게 된다 말이야. 죄를 짓게 된다 그 소리겠죠. 동방에는 동방에 사는 사람은 동방에 살기 때문에 조지하면 죄를 짓게 되면 염불하여 구생서방이지만 염불하여서 서방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할 수 있지만 서방인은 서방 사람들은 조제하면 서방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염불하여 그 사람들이 염불하여서 구생하고 일이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겠느냐 말이야. 서방극락정토에 살면서 염불해가지고 어디 국토에 태어나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방에 간다라고 염불하면 되겠지만은 서방에 있는 사람들은 염불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려고 하겠느냐 말이야. 보무 불려자성일세. 보문 본부에 본범 우는 어리석다. 보문은 본부의 다른 표현이죠. 본부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려자성일세. 자신의 참성품을 불려일세. 알지 못하기에 불식 신중 정토하고 모험 가운데 있는 정토를 알지 못하고 원동 원사하나 동방에 태어났으면 서방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깨달은 사람들은 제처일반이라 제처일반이라 깨달은 사람들은 제처일반이라 일반적으로 있는 것 제처일반 그러니까 그 일반이라고 하는 건 제처일반 일반적으로 제처 있는 곳 그 곳곳마다 극락정토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제처일반 일반적으로 자기가 사는 모든 곳곳이 극락정토이란 말이야. 소위로 불어나되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소주처에 소주 머무는 곳에 따라 어느 곳이든지 항상 안락이니라. 그 마음이 늘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다. 수소주처에 항안락이니라 말이야. 머무는 곳마다 그 머무는 곳에 따라 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법이단 말이야. 사구나 사군이요 심지 단무 불선이면 심지 그 마음자리가 오로지 선하기만 하며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 오로지 선하기만 하면 서방은 거쳐 불오니라. 서방은 여기에서 불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야. 거쳐 여기로부터 불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야. 약해 불선지시며 만약 착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산다면 염불이라도 아무리 부처님을 염한다 할지라도 왕생 극락하는 것은 난도야. 왕생 극락하여 극락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왕생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왕생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한글을 봅니다. 이제 선지시들에게 권하노라. 먼저 10가지 나쁜 일을 없애 신말일을 나아가고 뒤에 8가지 삿된 일을 없애
팔천리를 지나가라. 시박을 없애면 신만리를 가게 되고 팔사를 없애면 팔천리를 가게 되는데 시박과 팔사가 떨어지는 그 자리가 극락세계가 들어가는 자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생각마다 참성품을 보아 늘 마음이 평등하고 곧아서 순식간에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시박팔사만 사라지면 생각이 참성품을 보아 염려견성이 되겠죠. 늘 마음이 평등하고 곧아서 순식간에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아미타불이란 내 마음의 시박팔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시박팔사가 사라져서 영원한 광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자리가 아미타불이다. 위공이요, 다만 10가지 좋은 일을 행할 뿐 어찌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겠느냐. 다만 10가지 좋은 일을 행할 뿐, 십선을 행할 뿐 어찌 극락에 왕성하기를 바라겠느냐. 10가지 좋은 일을 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 종토인데 극락 종토에서 어찌 극락 왕성하기를 바라겠느냐 말이야. 10가지 나쁜 일을 끊지 못한 마음이면, 시박을 행하는 마음이라면 어떤 부처님이 와서 너를 맞이하겠느냐. 네가 시박, 뭔가 이까 뜻으로 탐지지 삼뚝에 꽉 물들어가지고 네 자체가 지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처님이 와가지고 너를 극락에 데려갈 수 있겠느냐. 생멸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또 돈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돈법, 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생멸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을 보는 것이 찰나에 있을 뿐이다. 생멸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무색, 무명 밑에 있는 그 생명을 단숨에 탁 깨쳐서 무명 넘어 그 세상의 법, 더 그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을 보는 것이 찰나에 있을 뿐이다. 그 돈법을 깨닫는 그 자리에 서방극락종토가 탁 드러난다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무명 넘어 그 깨달음을 부처님 세상, 부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많은 표현을 또 제가 하고 있죠. 보면은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을 보는 것이 찰나에 있을 뿐이다. 찰나 순간에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면 염불하여 극락에 태어나려 하더라도 갈 길이 멀 것이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냐.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서방세계를 단숨에 옮겨 바로 눈앞에서 보게 하리니 너희들은 저마다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두 이 말을 좋아하려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대중들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서방세계를 볼 수 있다면 어찌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큰 스님께서는 자비로 서방세계를 드러내시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금건하니 지금 대중들에게 권하노니 선지시가 선지식들이여, 선제 시박하여 먼저 시박을 제거하여 즉행 신만하고, 시박을 제거한 자리에서 즉 곧 행신만하고, 신만리를 나아가고 후제 팔사하여 신만리를 나아간 뒤 제팔사하여 8가지 삿댕기를 제거하여 내과 팔천하라. 나머지 8천리를 지나가도록 하여라 말이야. 10만 8천리를 지나가면 시박 8사를 제거하면 염염에 생각마다 견성하여 자신의 참성품을 보아서 상행평직하여 늘 그 마음이 평등하고 곧아서 도요 탄지 편도 미타하니라. 그 마음이 늘 평등하고 곧아서 도달할 것이단 말이야. 여 탄지, 손가락을 탁 퉁기는 그 순간, 잠깐 사이에 편도 미타하니라. 바로 아미타불을 보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로 아미타불을 보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말이야. 여탄지 손가락을 퉁 이는 것처럼 찰나간에 편도비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보는 데에 도달할 것이다 말이야. 사구나 위사군이요 단행 10선일 뿐 오로지 10선만을 행할 뿐 하수편은 왕생이리요 어찌 극락왕생하기를 어찌 다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겠느냐. 어찌 갱 다시금 원왕생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겠느냐. 원왕생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재지를 때 보면은 그 원왕생 하자면 이렇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런 뜻이죠. 부단 시박지심하면 시박의 그 마음을 끊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하불이 어떤 부처님께서 정례 영청하리요. 어떤 부처님이 곧 다가와 영청하리요. 그대를 극락세계에 맞이하기를 청하겠느냐 말이야. 10선을 해가면은 바로 그 자리가 극락정토, 이게 극락황생에는 바라지 않고, 시박을 행하면은 어떤 부처님이 와도 너를 제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 무생돈법이면 만약 무생돈법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무생이라고 하는 말은 늘 무생사, 무생멸로 보시라 그랬죠. 무생 그러면은 생멸이 없는 또 생사가 없는 그 돈법 단숨에 깨달아 들어가는 그 법을 깨달았다면 견서방이 서방을 보는 것이 지제 찰나라 순간에 있는 것이다. 지제라 오로지 순간에 있는 것이다. 무생돈법을 깨닫는 그 자리에 서방 극락정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한다면 연불하여 구생이라도 극락왕생에 태어나기를 구하더라도 그 극락세계에 가는 길이 요인이 멀 것이니 여하득달이리요. 어떻게 득달이리요. 그 서방 극락정토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해능이 여지인에게 이 서방하여 내가 여지인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서방하여 서방세계를 이동에 가져와서 찰나간에 순식간에 목전 평견하리니 눈앞에 목전에서 눈앞에서 평견하리니 바로 보게 할 것이니 각 원견부와 저마다 원견부와 극락세계 보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중계정례하되 모든 대중들이 다 정례하되 땅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면서 은하되 말하기를 약 차처 견이라면 만약 차처 이 자리에서 견이라면 극락세계를 볼 수 있다면 하수 갱원 왕생하리요. 어찌 갱 다시금 원왕생 극락왕생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수는 반드시 모름지기 그런 뜻인데요. 어찌 다시금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바라겠습니까? 이 말 뜻에 그냥 숫자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원컨대 바라건대 화상께서 큰 스님께서 자비로 편연 서방하여 바로 서방세계를 드러내 보령 득견케 하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두루두루 극락세계를 영득견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네요. 115페이지입니다. 육조스님이 이제 말합니다. 대중들이요 세상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이 성이요. 여러분들 몸이 성이에요. 성으로 생각을 하세요. 눈, 귀, 코, 혀는 문이니라. 바깥 경계가 이제 드나드는 문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밖으로 5문이 있고 눈, 귀, 코, 혀 문인데
이 몸도 문으로 보는 거예요. 성을 뛰어넘어 들어가면 되지.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또 의라는 문이 있다. 그러니까 안이 비설신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군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은 마음은 국토이고 그 육군 속에 마음은 국토이고 성품은 왕이니 마음은 국토이고 그 마음을 쓰는 성품은 왕이니 왕이 마음이라는 국토에 살고 있다.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떠나면 왕도 없다. 지금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만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만 성품이 떠나면 몸과 마음도 무너진다. 성품이 떠나면은 그 몸과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면 이 때문에 부처님은 자신이 성품 가운데에서 되는 것이니 몸 밖에서 찾지 말지어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 가운데에서 되는 것이니 몸 밖에서 찾지 말지어다. 지금 비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모르면 중생이요, 자신의 성품을 깨치면 부처이다. 자신의 성품을 모르면 중생이요, 자신의 성품을 깨치면 부처이다. 자비로운 마음이 간세음 보살이요, 자비로운 마음이 간세음 보살이요. 우리가 자비롭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간세음 보살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기쁘고 평등한 마음이 대세지 보살이다. 기쁘고 평등한 마음을 쓰기에 대세지 보살이다. 또 탁한 번뇌를 끊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마음이 평등하고 곧은 것이 아미타불이다. 즉 그 마음을 갖다 놓고 자비롭게 쓰면은 관세음보살, 탁한 번뇌를 제거해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 마음이 평등하고 곧으면은 아미타불, 그 마음이 기쁘고 평등하게 드러나면 대세지보살. 그 마음이 중생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세음보살로 회연하고 대세지보살로 회연하고 아미타불로 회연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회연한다. 지금 화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너와 나를 구별하여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미산이요, 너와 나를 구별하여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들은 바닷물이다. 너와 나를 구별하여 분별심, 그 분별심 너무 많고 많아서, 시비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많아서 그걸 다 모아놓으면 수미산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들은 바닷물이다. 삿된 마음들은 그 수미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이다. 번뇌는 바닷물의 물결이요. 그 삿된 마음들이 넘실대는 게 번뇌요. 그 바닷물의 물결이요. 해로운 독은 바닷물에 살고 있는 나쁜 용들이다. 해로운 독, 해로운 독. 그 사람들한테 중생들한테 독을 주는 것은 바닷물에 살고 있는 그 나쁜 용들이단 말이에요. 번뇌 속에서 툭툭 나와가지고 해꾸지를 하는 모양에 보면 험한 것은 귀신이고, 험한 것은 귀신이고 온갖 작은 번뇌들은 바닷물에 살고 있는 온갖 물고기들이다. 욕심과 썩냄은 지옥이요, 욕심과 썩냄은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축생이다. 짐승들을 좀 어리석게 봐서 어리석음은 축생이다. 또 욕심과 썩을 내면은, 욕심과 썩내는 자리에 온갖 괴로움이 존재해요. 보면은 선지식들의 10가지 좋은 일을 행한다면, 십선을 행한다면 천당이 바로 온다.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수미산이 무너지고,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수미산이 무너지고, 아까 분별심이 수미산이라고 그랬죠. 삿된 마음이 없어지면 수미산을 둘러싼 바닷물이 말라진다. 번뇌가 없으면 바닷물에 물결이 잔잔해지고, 번뇌가 없으면 바닷물에 물결이 잔잔해지고, 해로운 독이 제거되면 나쁜 용들과 온갖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진다. 자신의 마음에서 참성품을 깨달은 여래가 큰 광명을 놓아 맑고 깨끗한 여섯문을 비추어, 자신의 마음에서 참성품을 깨달은 여래가 광명을 놓아 맑고 깨끗한 여섯문을 비추어 욕기에 있는 모든 하늘조차 사라진다. 자신의 성품이 안으로 비추어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지옥에 갈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시박이 사라지면은, 탐진치가 사라지면은
지옥에 갈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안팎이 맑고 투명하여 서방 세계와 다르지 않으니 이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대중들이 이 본문을 듣고 참 성품을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았다. 감사의 표시로 나에게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널리 벗겨 있는 중생들의 이 본문을 듣고 한꺼번에 이 이치를 터득해 깨우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극락 종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시방만 제거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극락 종토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본문을 듣는 자리에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탐진치 삼독을 물러내면은 그 자리에 이제 서방 극락종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은 본문이 끝나고 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있는 자리에 이제 서방 극락종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맨 끝에 가로친 걸 보니까 대중들이 이 본문을 듣고 참성품을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았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이 자리에서 서방 극락종토를 바로 보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죠. 자, 6조 스님이 또 말합니다. 선지식들이여,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꼭 절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동방과 서방을 구분하지 말아라.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에 극락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은 절이나 세속을 구분하지 말아라. 절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쁘게 쓰면 지옥에 갈 것이요, 세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깨끗이 쓰면 극락에 갈 것이다. 그래서 수행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식들이여,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꼭 절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집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동방에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과 같다. 절에 있으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서방에 사는 마음이 나쁜 사람과 같다. 오로지 맑고 깨끗한 마음이 곧 자신의 성품에 있는 서방 극락 세계이다. 그러니까 유공이 말하기를 집에서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대중들에게 무상송을 말해주겠다. 이것에 기대어 공부한다면 늘 나와 같은 곳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 이것에 기대어 공부하지 않는다면 머리 깎고 출가한들 도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무상송을 설명을 합니다. 예, 117페이지죠. 자심이요? 그래요? 저도 그거 그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중생들을 상대해서 설법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항상 자신의 그 마음에서 무언가를 찾아라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봐나갔는데, 스님은 이제 뭐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들어가가지고 생각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런 표현보다 저런 표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최고를 보면서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도 그 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마음 이제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보면은. 자신이 자신의 성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 따로 있고 자신의 성품 따로 있고 이런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말로 표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없는 자리에 가서 보면은 그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이야기가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들 입장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그 무명 넘어 세상에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선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그래서 이게 중세 이제 자신의 마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 무명 넘어 일제 사라진 그런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중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적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신마다 각각의 성품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자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 성품을 깨치고 나면은 그 성품이 모든 것에 다 통하는 것이지. 여기서 자신의 마음에서 참 성품을 깨달은 열애 그랬잖아요. 그럼 자신의 성품에서 참 마음을 할 때 깨닫기 이전에는 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나서는 자신의 성품 이런 표현 자체가 없지. 깨닫고 나면은 자신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또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표현이 더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